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이 한 달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요 이제 23일 24일 이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2026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을 새로운 해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사용하는 교회의 달력이죠, 교회력은 1월 1일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바로 대림절, 애드벤트가 우리에게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은 이 애드벤트, 대림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이라는 말, 대림이라는 건 임재를, 임하심을 대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이죠. 오심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다려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로 찾아오셨던, 우리에게 임하셨던 사건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 전, 크리스마스 전 4주 전부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림절의 기다림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믿고 기다리는 절기, 이때가 바로 이 대림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의 영성을 심플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웨이팅이에요. 웨이팅, 기다림이다.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는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12월 25일까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The Hope of Waiting, 이 기다림의 소망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다리세요. Wait for His grace, 은혜를 기다리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다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는 제가 제일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풍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소풍날 기다리셨나요? 소풍날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소풍 가는 날? 그러면 일단 집에 향이 달라야죠. 왜입니까? 엄마가 뭘 만들어야 돼요? 김밥을 싸야 되는데, 김밥을 할 때 이제 김에다가 이렇게 참기름, 참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고소한 냄새가 아침에, 그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이 울렸던, 집안을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김밥을 우리가 먹을 기회가 많죠. 먹을 게 없을 때 막 김밥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1년에 딱 언제만요? 소풍 가는 날에만 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저희 집만 그랬나요? 네. 소풍 가는 날 한 번 먹을 수 있는 게 김밥, 특별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김밥 때문에 소풍 가는 날을 굉장히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 가면 수건 돌리기 아시죠? 하고,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고,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소풍 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럼 청소년 때는 무슨 날을 기다렸나 생각해 보니까 시험 끝나는 날을 기다렸어요. 네, 한국의 중고등학생 그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열심히 중간고사, 미드텀, 파이널 이그잼 열심히 다 막 밤을 일주일씩 새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다 그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는 날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무엇을 간절히 기다렸는가? 인생의 짝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달라스에 있나? 누가 내 님일까? 님을 만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그런 손꼽아 기다렸던 님을 만나기를, 그런 청년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는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린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일날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손꼽아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목마른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진실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부르는 외침, 은혜를 부르는 외침. A cry that calls for grace. 오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을의 입구 그 어귀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마을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살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어로 leprosy라고 하는 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병은 매우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균에 감염이 되면 이 신체 조직에 신경이 마비되고 감각이 사라지고 그곳이 썩게 되고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분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사라지고 굉장히 무서운 그때 당시의 질병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스치기만 해도 그런 건 아닌데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염성 때문에 율법에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진단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나가서 부정한 곳에서 따로 지내야만 하는 그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마을 입구였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도 마을에 살 수가 없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외딴 곳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을 입구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멀찍이 서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 콩알만큼 작게 보이는 멀찍이 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로 예수님께 오늘 간절히 외치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만큼 그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들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들을 때에 그 외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망을 느낄 수 있어요. 아주 그것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절망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절망 가운데 나오는 외침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는 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간절한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경험했던 이 절망이 나쁜 것일까요? 절망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것입니다. 절망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비관이라고 하죠. 비관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절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외침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기독교 상담가가 있어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철저히 절망한 신자일수록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장 절실히 고백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절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절망한 영혼인가? 당신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철저하게 절망한 영혼인가? 여러분, 어설프게 절망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어설픈 절망은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근데 철저한 절망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절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아요. 근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제가 절망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늘 갔어요.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더 열심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하자, 할렐루야, 주님! 이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절망이 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 주님 매달려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게 뭐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뭐냐면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기도예요. 뭡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Jesus, have mercy on me. Jesus, have pit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드려졌던 기도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장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식기도다, 식사기도다. 하루에 3번은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식사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자마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아니지. 그래서 식사기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항상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는 식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기도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가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키리에 일레이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세기부터는요,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그 기도의 노래가 바로 이거였어요. 키리에 일레이손, 키리에 일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들어보셨죠? 이 키리에 일레이손이라는 기도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키리에 일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중학생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막 수요 예배나 이런 때서는 한 번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이제 사업을 이제 정리가 됐죠, 자연히.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빚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생계를 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설 현장에 노동을 하러 이제 그때부터 가신 거예요.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막노동을 해서 이 돈을 버는데 새벽에 나가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어두운 저녁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근데 힘든 노동을 막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밤마다 저희 아버지는 몸살로 끙끙 앓으시던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저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약간 아버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아이고야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도 아버지가 끙끙 앓으시길래 갔더니 아버지가 손이 막 이만큼 부어 있는 거예요. 왕손이 돼 있는 거예요. 막 퉁퉁 부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노동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 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손을 쓰는, 땅을 아마 막 뚫는 그런 기, 드드드득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루 종일 하니까 손이 다 밤이 되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너무 손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주물러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를 좀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아들이 저였어요. 근데 그때 처음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긍휼의 눈으로 제가 보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시점이 아버지를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참 이 아버지들은 좀 저도 아버지지만 불쌍한 게 어머니는 언제부터 사랑하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해요. 여러분 어머니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없거나. 안타깝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일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언제 아내를 참되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내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참된 사랑이 시작돼요. 아내가 언제 남편을 참되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 남편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때 긍휼의 마음이 막 생겨요. 그때부터 남편을 참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언제 철이 드는지 아세요? 부모님을 보는데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 우리 부모님을 볼 때. 그때부터 자녀가 철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부모는 어떤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어떤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그거 끝난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데 이 아들이 불쌍하다, 이 딸이 불쌍하다라고 생각되면요, 그 긍휼, 부모의 긍휼의 사랑에서는요 뭐든지 하게 돼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불쌍하다 생각될 때. 그게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는 긍휼의 사랑의 파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그때부터는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속에 엄청난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뭐임을 기억하신대요?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표현일 텐데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핏덩이. 들어보셨어요? 핏덩이. 태어날 때 이렇게 피를 묻히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엄마 배에서 나올 때 핏덩이. 그래서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요. 저한테 그러세요. 너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나한테는 애기다. 애기다. 영원히 애기다.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저희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불을 덮고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고요하게. 근데 보는데 제 딱 눈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아기 때 그 포대기에 쌓여 있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막 너무 무거워진 그 아이가 네, 키도 막 엄청 커가지고 이제 막 그런 아이인데 제 눈에는 아기 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엄마가 얘기한 게 이거구나. 너는 나에게 영원히 애기라는 게 뭐예요? 핏덩이로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한테 핏덩이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에게 흙덩이야. 너를 흙에서 만들었어. 흙덩이야. 너는 피도 안 됐어. 흙이에요. 흙 아직.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어린
아주 갓난아기의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명의 남용 환자들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 외칠 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걸음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흙덩이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우리 핏덩이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들이 사역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들이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 잘했어요. 근데 문제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가 돼야겠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의로움이 아니라 긍휼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내가 천재적인 지성인일지라도, 아는 것이 그렇게 많고 경험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흙덩이입니다.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키리에 일레이손,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본질을 깨달은 기도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부르는 결단, A decision that calls for grace. 간절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의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 제사장에 찾아가서 이 악성 피부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는지를 체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다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체크하는지, 뭐 이렇게 털이 있고 없고 하얗게 됐고 눌렀는데 뭐 우묵하고 다시 정확하게 써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에 맞춰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는지를 판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깨끗해졌다, 너 다 나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정결 예식을 해요.
예물을 갖고 와서 정결해졌다라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품으로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건요, 피부병,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을 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 체크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제 너희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실 때는 병이 낫지 않았어요. 나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손가락이 없고, 그대로 발가락이 없고, 그대로 코가 없고, 귀가 없고, 눈이 없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언제 병이 났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중간에 보니까 낫네? 그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내리실 때는 병이 안 났는데 가라고 하신 거예요. 뭔가 시차가 안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게,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앞서 있는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이 중증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터치.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그 나병이 싹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10명이 왔으니까 예수님 뭐 하시면 돼요? 가셔서 손을 대시고 10명에게 깨끗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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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져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깔끔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났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은 손도 대지 않으셨고 깨끗해지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 처방, 명령을 내리셨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원데이 아웃리치를 갔어요. 막 몇 박 며칠 가는 게 아니라 그날 가서 그날 밤에 돌아오는 원데이 아웃리치를 어디로 갔냐면 전라북도 익산. 어딘지 아세요? 전라북도 익산이랑 가는데 바로 여기였는데, 이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왕궁이에요. 왕궁. 영어로 그대로 바꾸면 뭐예요? 로얄 팰리스. 막 요즘 한국 가면 그렇게 팰리스가 많잖아요. 아파트가 다 팰리스잖아요. 캐슬도 있고 막 롯데 캐슬도 있고 막. 여기는 그 옛날부터 이름이 로얄 팰리스. 아마 과거를 추적해 보면 분명히 여기에 아주 오래전에 뭐 왕이 대궐을 짓고 살았든지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름이 왕궁이에요. 와, 저는 목사님들 이제 왕궁 간다고, 우리 왕궁으로 원데이 아웃리치 간다고 해서 야, 왕궁으로 가는구나. 궁이 있나? 갔는데 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은 원래 어떤 도시냐면요,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소설 중에 당신들의 천국 이런 거 보셨어요? 죄송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소록도 이런 데 모여 살다가 정부에서 오래전에 흩었어요. 그 분들을 여기저기. 그 중에 한 촌락이 바로 이 왕궁이라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마을인 거예요. 여기는 한센인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가 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이쪽에 약간 보이세요? 이쪽에? 네, 저쪽에. 네. 교회 건물이 벽돌로 높이 쌓여 있는데 저기 교회가 있어요. 그 마을 한가운데.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로 먼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이 마을의 역사와 이 마을의 한센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이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날 준비한 사역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각자 맡은 훈련하고 준비한 사역이 있었는데 저는 준비했던 사역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발 마사지. 아버지가 이럴 때부터 나를 마사지를 시킨 게 이때를 위함인가? 발 마사지를 제가 이제 훈련을 하고 나름 전문가를 온누리교회 안에서 찾아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훈련을 하고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할 때로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발에 이제 발을 오일 부드럽게 오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압봉이 있어요. 지압봉이 딱 있어서 딱 지압하는 게 있는데 그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먼저. 그래서 온누리교회 그 어디 이렇게 마루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서 우리끼리 막 이제 전문가의 지도 아래 훈련하는데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는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멘트. 지압만은 맛보는 이거를 딱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얘기해 줄 때 더 좋죠. 그래서 여기를 막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하면요 노폐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여기를 하면요 두통이 사라져요. 여기를 하면 소화가 잘 돼요. 막 이렇게 그 부위별로 멘트가 있거든요. 그걸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마을 회관 같은데 다 이렇게 모시고 누우시라고 다 눕고 못 일어나게 얼굴에 마스크팩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딱 잡고 저는 이제 어떤 할머니였는데 할머니 딱 저희 할머니 뻘이 졌는데 딱 고 이제 발 마사지를 해드리기 위해서 기구를 탁 꺼낸 다음에 양말을 벗겼어요. 할머니. 놀랐어요.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양말을 벗겼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하면서 두통이 사라지고 여기 피부가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지압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막 있는 곳에 열심히 막 해드리면서 했는데 근데 그 마사지를 할머니 발 마사지 해드리는데 할머니가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팩을 했는데 팩 뒤로 눈물이 계속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왜 할머니가 이렇게 우시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도 자기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이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생겨서 나병에 걸려서 남편과 멀어지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듣도 보도 못한 시골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 어디 살아요? 할머니가 되기까지 여기에 쭉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이제 약이 좋아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병이 더 이상은 누군가에게 전염되지 않을 만큼 치료가 됐어요. 그러나 없어졌던 발가락, 없어졌던 신체 부위가 돌아오지는 않고 다시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젊은 자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도 내 몸을 만지지 않는데 발을 만져주니 눈물이 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몸의 질병은 치유됐는데 아직 마음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그저 눈물 흘리며 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들도 오랫동안 나병을 앓았고 가족과 떨어져서 공동체와 떨어져서 그들이 따로 살았지만 그들이 몸만 병든 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의 마음도 병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게 아닐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내가 왜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이런 인생이 됐을까?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의 질병.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는 나는 가족을 볼 수 없겠지. 다시는 나는 이 모습으로, 이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겠지. 움츠려 들어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의 질병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 안 났어요. 보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주를 믿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예요. 또 뭡니까? 제사장에게 어떻게 가요? 난 것도 아닌데. 근데 뭐예요?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움츠려 들어서 누구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담대하게 결단하고 사람들에게로 가라. 담대하게 만나라. 그 움츠려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그들의 몸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신대요. 결단과 행동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망을 따르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뉴욕에서 활동하던 젊은 변호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 변호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지만 마치 법전을 읽듯 판례를 조사하듯 그냥 분석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로 늘 나아갔던 크리스찬이지만 그의 신앙은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전혀 생동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날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읽게 됐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 족족 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늘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말씀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오늘 이 변호사가 그랬던 거예요.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주님을 못 만날 거야. 오늘이 결단해야 될 날이야.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해요. 사무실을 나와서 내가 오늘 찾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숲속을 향해서 갔고 아무도 없는 숲속 한가운데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그 숲속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와요. 성령의 임재가 밀려와요. 얼마나 그 성령의 임재가 생생하게 그 사람에게 밀려왔는지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손이 계속 떨리더래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진동이 계속 느껴졌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함께 일하는 많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 인생은 이제 어제와 달라졌습니다. 어제와 같이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나중에는 수천 명의 회심자가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 전체가 눈물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미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이 사람의 이 결단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제2차 대각성 The Great Awakening을 일으킨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찰스 핀이의 결단 하나가 미국 전체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은혜의 불을 일으켰다. 이 사람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단한 것이요, 이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이 넓은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내리는 큰 은혜를 일으키는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더 놀랍고 큰 은혜의 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유보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주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네가 많구나, 네가 가진 걸 사용할게.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건 뭡니까? 위대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순종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위대한 순종, 위대한 결단, 하나님 원하시는 결단을 주님이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를 부르는 고백. 은혜를 부르는 고백. A compassion that calls for grace. 오늘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났어요. 제사장으로 가던 중에 다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집요하세요. 우리 같으면 10명이 은혜를 입었고 이제 한 명이 돌아왔으면 속으로만 그냥 귀하다 이 한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9명 어디 있어? 9명 다 났잖아. 9명 어디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9명을 찾으세요. 얘네 어디 갔냐고. 어디 있을까요? 9명. 뻔하죠. 병이 나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가족에게 돌아갔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또다시 어떤 병에 걸릴 것이고,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노쇠할 것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 오늘 말씀이니까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려 절하세.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 병이 나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기적이잖아요. 없던 손가락이 생기고 없던 발가락이 생기고 없던 코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 사람 경험한 게. 내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그걸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16절 말씀에 굳이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이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일부러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 때 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랑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얘기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뭘 느낍니까? 와, 나랑 말도 안 섞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치유의 기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사람은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유대인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유대인 고치는 게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 이 사람에게 은혜는 뭡니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았고 은혜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시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건요 당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거.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주님은 그 영혼에게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He has done great things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는 동안 가사를 제가 한번 쉐어하면 이런 가사예요. He has done great things.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Arms open wide, the Lamb crucified, worthy is He.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신 채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Thorns on His brow, grace flowing down, worthy is He. 주님의 이마에 가시가 있었고 가시에 찔리셨고 그 주님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것은 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레이스다. 우리를 향한 은혜가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 안에서 흘러내렸다.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great is His everlasting love.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everlasting, 영원하십니다. Rivers of mercy run over us. 예수님의 그 자비의 강물이 우리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As far as the east from the west,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He has removed all our sin.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수치스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We are forgiven by His blood. 우리는 그 주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의 한가운데서 은혜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Arms open wide, the Lamb crucified, worthy is He.
as far as the east from the west, He has removed all our sins. We are forgiven by His blood.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Arms open wide, the Lamb crucified, worthy is He. He has done great things. Our God has done great things. Thorns on His cross, grace flowing down, worthy is He.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great is His everlasting love. Rivers of mercy run over us, as far as the east from the west. He has removed all our sin. We are forgiven by His blood.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great is His everlasting love. Rivers of mercy run over us, as far as the east from the west. He has removed all our sin. We are forgiven by His blood.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나에게서 멀리하시고 도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키리에 일레이손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병을 고침받았던 10명 중에 한 명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이 찾으시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결단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결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mercy.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의 고백으로 나아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